판단에 대해서 요즘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판단한다는 것이 얼마나 부당할 수 있는가, 또 오해가 있을 수 있는가 하는 부분들을 살펴보고 있으면서 우리가 어떤 부분에는 어떻게 판단해야 될 것이며 또 어떤 것은 해야 되고 어떤 것은 하지 말아야 되는지를 잘 살펴봐야 됩니다. 항상 필요한 것은 뭐냐면 실행하는 거예요. 자배신심에 대해서 또 자비의 학교에 또 의탁의 학교 그것을 아무리 열심히 배운다 하더라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삶의 어떤 패턴이 바뀌지를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세수는 세 부대에 담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자신이 갖고 있는 오래된 관습이나 습관들 또 기도 형태들 또 기도를 하는 데 있어서의 하나님하고 우리하고의 대화의 어떤 맥락이라든지 그런 것들 전부 다 뜯어고쳐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옮겨가지를 않습니다. 겉은 포장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귀는 고급지게 될 수가 있습니다. 아주 뭐 요즘 같은 시대는 어떻게 보면은 옛날에는 아주 그래도 우리가 보면 격이 있는 그런 교육들을 받기 위해서는 시간을 내야 되고 또 쫓아다녀야 되고 그렇죠. 근데 요즘은 안 그래요. 전부 오픈이에요. 특히 이제 팬데믹 동안 정말 얼마나 고급지게 되어 있어요. 귀도 그냥 아주 고상한 것들만 자꾸 듣고 강의도 막 이쪽 저쪽에서 막 들을 수 있는 만큼 양껏 다 들을 수 있는 이런 세상이 없었죠. 어떤 때는 아주 뭐 유명한 강사들 좋은 분들 모셔놓고 또 그게 1시간 2시간씩 듣고 또 그게 동의를 하고 또 어떤 그것으로 인해서 또 출발점이 또 되어지고 또 얼마나 또 많습니까? 그죠? 신심단체라든지 여러 가지거든요. 그래서 우리 귀가 이제 굉장히 옛날에 비해서는 고급화되어 있어요. 상당히 격이 많이 높아졌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귀만 고급화된 게 문제예요. 실행은 안 되고 귀만 고급화되고 그리고 내용도 깊이 있게 들어가지를 못하면서 흉내만 내는 어떤 기도 생활이 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요. 상당히 위태위태합니다. 그래서 한 가지 이렇게 우리가 잘 살펴봐야 되는 것은 이렇게 우리가 무슨 대화를 한다든지 또 혹은 기도 지향을 이렇게 딱 들어보면 이 사람은 아직까지도 멀었구나. 아직까지도 자기 것을 가지고 있구나. 전에 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바울사 성녀의 영성의 길을 따라가면서 자비의 길을 따라가면서 의탁하는 태도로 키워가면서 우리의 모든 말끝까지 다 바뀌어라 그랬죠. 그렇게 간절히 바라지 않으면 안 돼요. 언젠가 제가 그 말씀 드렸죠. 어느 날 우리 바울사 성녀 일기를 묵상하면서 강의를 한 적이 있죠. 묵상을 쭉 해나가는. 그럴 때 아마 제가 그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어느 날부터인가 기도하는데 바울사 성녀의 말투를 흉내내고 있더라. 그 말을 아마 잠깐 했을 거예요. 그거는 뭐 잘못된 것도 아니고 참 신기하더라고요. 그런데 내가 만들어 놓고 있는 내가 가지고 있던 어떤 패턴이 있죠. 기도회를 하는 형태. 그 형태를 버리고 그걸 그러니까 말투를 흉내내는 거예요. 그 틀이 있어요. 바울사 성령의 기도의 틀이 뭐예요? 그거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그대로 드리는 거예요. 그대로. 그래서 주님께서 창조하신 이 창조물들, 이 피조물들, 이들을 얼마나 아름답게 창조했습니까? 그러니까 그들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당신 업적을 보시고서 그들을 기억해 주십시오. 이렇게 가죠. 그러니까 하나님에게서 온 것을 가지고서 다시 하나님께로 가는 기도가 얼마나 대단한지 모르는데 아름답고 그러다 보니까 바울사 성령의 말투, 글로 이제 드러난 거니까 기도는 또 구문으로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기도의 형태를 막 따라가고 있는 것을 어느 날 발견을 했어요. 그거는 그럴 수가 있거든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영화보다는 뭐라 그래야 될까? 하긴 뭐 영화가 됐든 음악이 됐든 반복해서 계속 듣다 보면 어느 사이에 그렇게 이렇게 젖어버리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그걸 흉내내거나 혹은 비슷한 어떤 어투로 가는 경우가 있는데 아마 그런 영향을 많이 받았을 수도 있고요. 또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이 있을 수가 있을 거예요. 어느 날 기도하다가 보니까 내 말투 속에 바울사 성령이 기도하셨던 그 내용들이 섞여서 나온다든지 아니면은 비슷한 맥락에서 그 일을 한다든지
이것은 나쁜 것이 아니고 대단히 빠른 길을 선택한 거예요. 그 사람은 굉장히 뭐라 그럴까 유순해져 있는 거예요. 잘 옮겨갈 수 있는 영혼입니다. 그렇지 못하면 자기가 갖고 있는 기도의 패턴을 그대로 가져가요. 말투, 기도투. 그래서 막 그런 거 있죠. 말을 굳이 안 해도 알 거예요. 그래서 그런 패턴들을 각자가 이렇게 액션에서 보면 운동을 하거나 또 신심단체에서 움직이다 보면 각자의 이게 만들어져 있는 틀이 있는데 그 틀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됩니다. 다 버려야 돼요. 다 버려야 돼요. 말투를 버리라는 거예요. 기도하는 태도를 버리라는 거예요. 새로 재정립을 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은 여기에서 쓰여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분들을 하나하나 배우면서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요. 정확하게. 이것을 일일이 다 지적할 수는 없죠.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하나의 아주 간단한 예를 들면요. 오후 3시 기도는 예수님께 직접 드리는 기도예요. 직접 드려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성모님도 그거다가 넣고 아버지 불렀다가 왔다리 갔다리 성령도 그 성령께서도 오시라고 기도하고 이러죠. 뒤죽박죽이 돼 있죠. 뒤죽박죽. 그러니까 이게 근본적인 것을 이해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를 못하고 있어요. 어떤 것도 그 안에는 세시기도 때는 개입이 되어서는 안 돼요. 오직 예수님만이,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3시에 딱 돌아가시는 순간에 예수님만이 그 중심에 있다고. 그 숨이 거리는 그 순간 나와 예수님만 딱 마주보고 있는데 거기에 성모님 뭐 도와주세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말이 안 되는 얘기들을 하고 있거든요, 실제로는. 더 이상 그쪽으로 가서는 안 될 것 같아서 좀 시간도 없고요. 참 답답해서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제발 좀 이렇게 뭘 가르쳐 주면은 딱 그 패턴을 그대로 외우세요. 외워. 그리고 그것을 좀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삐뚤삐뚤하게 가면 안 되고요. 선을 쫙 정확하게 그으면 그 안에서 움직여져야만 정말로 선익을 빨리 획득할 수 있다 그래야 될까요? 얻어낼 수가 있어요. 제가 이렇게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가 세상이 얼마나 참 악합니까? 솔직히 이야기하면. 그러니 여러분들을 저는 잘 가르치고 싶어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올바로 정말 제대로 기도한다면 우리가 제대로만 기도하고 제대로 배워서 올곧게 딱 나간다면 이 세상의 악은요 쉽게 무너집니다. 쉽게 무너져요. 그러니 다른 한편으로는 조급증이 좀 나는 거예요. 조금 더 잘할 수 있는데 좀 잘해줬으면 좋겠는데 이런 안타까움에서 한 이야기인데 이거 우리 생명하고 관련된 거예요. 우리 영원한 생명하고.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그 부분들을 뭐 세세하게 설명을 다 할 수는 없죠. 그러나 우리가 이곳에서 세수는 세 부대에 담궈야 됩니다. 새롭게 기도하는 법을 배워야 되고 어떤 태도로 기도해야 되는지를 잘 배워놓지 않으면 건성건성 배우게 돼요. 건성건성 배우면은 그게 안으로 스며들지 않고 그 영혼은 성장을 더디게 합니다. 그러면 아까 이게 뭐라 말씀드렸어요? 귀만 고급지는 거예요. 귀만 격이 높아지고 머리에서만 좋은 단어들만 생각하고 있고 내 영혼은 변하지를 않는다. 자, 이것을 염두에 두고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기도, 이 자비의 학교 내용을 찬찬히 제가 가능하면은 진도를 빨리빨리 안 나가려고 애를 써요. 왜냐면은 그것이 천천히 녹아 들어가야 돼요. 뭐든지 딱딱딱 뭐 책 한 권 다 읽었다 이렇게 하는 것은 중요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조금씩이라도 매일매일 실천할 수 있다면은 그것만큼 좋은 것은 없으리라고 생각을 해요. 자, 오늘 살펴볼게요. 판단에 대한 부분들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인간의 행동은 선과 악이 뒤섞인 결과이며 인간의 행동은 선과 악이 막 뒤죽박죽이 되어 있어요. 섞여버려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뭐라고 말씀하세요? 기억하죠? 나는 내가 선한 일을 하려고 할 때마다 결심을 할 때마다 악이 딱 옆에 자리를 잡는다. 그러죠. 그래서 인간의 행동은
악으로 기울어져 있다 이거예요. 원죄 이후에. 악으로 기울어져 있지만 또 선을 선택하려고 하는 자연적인 어떤 부분들도 있다고요. 하나님께서 허락해 놓은 부분이 있어요. 그거하고 싸움이 일어나죠. 싸움이 일어나. 그러다가 막 뒤죽박죽이 된 상태에서 툭툭툭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행동은 그렇다. 결과물을 보면 또 어려운 갈등 상황은 실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라고 바우스타 수녀는 믿었습니다. 어려운 갈등 상황.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너무도 이거 판단하기가 힘든 그런 것들 그거 인간의 행동도 뒤죽박죽이고 뒤섞여 있는 결과물이고 또 갈등 상황들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으면 그 일이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아셨다고요. 그래서 우리의 판단은 항상 온유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판단은 온유해야 된다. 우리는 아까 얘기했듯이 우리 인간 행동은 이게 섞여 있기 때문에 막 갈라놓고 뜯어놓으려고 하면 이게 뒤죽박죽이 돼가 섞여 있어서 잘 안 돼요. 되지를 않아요. 자칫 잘못하면 이걸 뜯어내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이 다친다. 그래서 온유해야 합니다. 모든 판단은. 그리고 어려운 갈등 상황도 막 날카롭게 어떻게 잘라내고 붙이고 또 규칙에 따라서 법규에 따라서 그거를 이렇게 잘라내고 그거 안 돼요. 왜냐하면 그것 또한 하나님 허락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럼 우리는 무엇을 봐야 되는가? 온유하라는 것은 그러한 일들에서 하나님 뜻을 찾으란다며요. 하나님 뭘 원하시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던 것을 굳게 믿고 잘 들여다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온유하게 됩니다. 우리가 어떤 아주 힘든 예를 들어서 상황에 놓여 있다고 칩시다. 어려움이 많고 너무 고통스러워. 그래서 이것을 견뎌내기가 되게 힘이 드는 그 사람이 만일에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라를 위해서 꼭 필요해서 허락하신 거라면 그거를 믿는다면 안심할 수가 있죠. 사실 어려움이나 고통이라고 하는 것이 힘든 이유가 뭐냐면요. 불투명하기 때문에 그래요. 결과를 알 수가 없으니까. 그리고 언제까지 그것이 갈지를 모르니까. 그래서 알 수가 없는 그 끝부분, 결과물을 우리는 모르니까 불안하고 그리고 조바심이 나죠. 그런데 결과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말하기 이전에 그 결과가 항상 좋을 것이라고 믿는다면 그리고 그것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것을 컨트롤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분 허락 없이는 그분 손 안에 있다는 것을 믿으면 안심이 되죠. 안심이 돼. 왜? 아버지는 선하시니까. 지금 당장 내 눈에 보이는 것이 되게 힘들고 이건 뭐 나를 죽일 듯이 보이기도 하고 이러지만 결코 나에게 해를 끼치지 못할 거라는 것을 알게 되는 영혼은 뭡니까? 아버지의 선성을 믿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러할 때는 온유해지는 거예요. 이제 막 부덕거리고 불안해서 막 설치고 자기 스스로의 어떤 외진 쪽으로 막 절망적으로 밀어내지를 않아요. 온유해집니다. 그 말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허락 없이는 어떤 것도 일어나지 않는다. 내 머리카락 하나도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다면 건드리지 못해요. 얼마나 안심할 수 있는 길입니까? 그걸 믿어야 한다. 그 믿는 사람은 이런 상황들에 대해서 어떻게 한다? 온유해질 수 있는 거예요. 마음을 놓을 수 있으니까 온유해집니다. 결과물이 불투명하고 미래에 대해서 모른다 하더라도 마찬가지예요. 모르면 어떻습니까? 그 결과는 항상 나를 행복하게 해줄 것이고 좋다고 생각하면 되니까. 지금 닥쳐있는 이 상황을 내가 하나님 은총으로 극복해 내려고 내 의지로 밀고 나가면 돼요. 견뎌내면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떤 이야기를 듣습니까? 내가 죽을 만한 고통을 허락하지는 않는다. 또한 동시에 어떤 고통도 내가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은 은총도 같이 허락을 해주고 있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어떤 한 사람에게 고통을 허락해 줬을 때 하나님은 그것을 견뎌낼 수 있는 은총도 동시에 보내준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믿고 기도해야 되겠죠? 근데 대부분은 어떻게 합니까?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그것만 보는 거죠. 하나님께서 보내신 은총에는 신경을 안 씁니다. 은총에 협력해야 하거든요. 온유한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데 안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쓰나미같이 오는 큰 고통 속에서만 고통만 바라보니까 기절을 하려고 그러죠. 그래서 우리는 오히려 하나님 은총에 협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원망하고 내가 도대체 무슨 죄를 그렇게 많이 지었길래 다른 사람들보다 내가 이렇게 큰 고통 속에 있어야 됩니까? 하고 막 이렇게 터지죠. 잘못된 거죠. 그렇게 흩어버리면
그걸 허락하신 하나님은 그 안에서 주려고 하는 선물도 다 날아가 버려요. 다.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그런 처지에 놓인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죠. 하나님도 잃어버리고 영원한 생명에서도 멀어지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들을 이 자비학교에서 잘 배우고서 어떻게 따라갈 수 있도록, 그게 행복의 길이니까 모든 노력들을 다해야 합니다. 오나이 예수님, 공동체 생활이 얼마나 어려운지요. 양쪽 모두 지극히 선한 의도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로 오해하고 오인하는 일이 얼마나 많이 생기는지를 당신은 아십니다. 그러나 오 주님, 이것은 당신의 신비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영혼에 들어가서 알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판단은 항상 온유해야 합니다. 일기 720번. 공동체 생활이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수도자들이 모여 있다고 해서 그 공동체 생활이 쉽고 서로 막 위해주고 하는 것 같지만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공동체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자유를 속박하는 듯한 느낌들이 많이 듭니다. 우리도 그래서 신학교 때에 광주 신학교가 빨간 벽돌이었어요. 그 건물이. 근데 나갈 때 되면 이제 그 방학 때 되면은 너무 즐겁죠. 그러면은 나와가지고 이제 첫날 이제 출발할 때는 그렇죠. 이제 오늘부터 집에 가면은 뭐 기상 시간도 필요가 없죠. 자고 싶을 때 시크 자고 이렇게 해야지. 그런 생각하고 있다가 또 가서 이제 여러 가지 일들 하죠. 주일학교도 도와주고 다 하고 나서 이제 방학 끝나고 이제 딱 그 길이 있어요. 올라가는 길이. 지금 신학교 옮겼지만 그 길 모퉁이를 딱 돌면은 빨간 벽돌이 딱 나타나요. 그러면 그때부터 뭔가 이상하게 아프기 시작해요. 몸이. 아프기 시작하고 다리가 그렇게 무거울 수가 없어요. 그 다른 의미가 있겠습니까? 공동체 생활, 틀에 짜여져 있는 생활로 또 들어가야 된다는 중압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런 것들에서 참 공동체 생활은 힘이 든데 이 부분뿐만이 아니고 또 따로 살펴보면은 수도자들이 서로가 서로에 대한 어떤 좋은 선의의 뜻을 가지고서 수도 생활을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충돌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말이거든요. 양쪽 모두 지극히 선한 의도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로 오해하고 오인을 하게 됩니다. 이 신비입니다. 그래요. 다툼이 없는 것 같아도 또 우리 공동체 안을 보면 신비죠. 본당에도 보면은 다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도 서로 알력이 있고 시기가 있고 또 뭐 잘난 체 하는 사람도 있고 막 별의별 희한한 사람들이 다들 있죠 그 안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뭡니까? 하나님을 따라가려고 하는 선의의 뜻을 가지고 온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도 그래요. 그러니 얼마나 이것이 하나님이 참 신비롭습니까? 사람의 각양각색의 어떤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아서 당신을 따라오도록 만들었으니까 이것은 신비입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영혼에 들어가서 알게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의 어떤 선의의 일들로 가지고 좋은 의도를 가지고서 서로가 살고 공동체 생활을 영위하지만 그 안에서 오해도 생기고 여러 가지 것들이 많이 생깁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느냐 하면 항상 온유한 태도를 가지도록 해야 됩니다. 그 의미 자체는 뭐 영원에 가서 결국 뭐야? 천국에 가서야 알게 되겠지만 이 말이거든요. 그렇지만 그러기 이전에 우리는 실제적으로 세상을 살아가면서 서로가 서로에게 온유하게 대하도록 해야 한다. 아까 얘기했듯이 자로 대고 편을 가르고 막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온유하게 그러한 일들조차도 하나님 허락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일이 좋은 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는 어떻게 된다? 온유한 마음으로 접근을 해야 됩니다. 항상 온유하게 우리의 판단은. 그래서 선한 쪽에서 자꾸 판단해주고 그리고 그 사람을 존중해주는 쪽에서 항상 서 있는 노력들을 절대로 게을리하지 말아야 됩니다. 아, 저 사람은 원래 저래. 내가 지켜봤는데 뭐 어쩌고 저쩌고 없는 말도 막 살을 씻어서 만들고 신이 나면 그래요. 야, 너 어디서 그런 거 들었니? 너 참 제주도 좋다. 너 신기하다. 너 참 발도 넓다. 이게 막 신이 나서 막 거짓말을 막 보태죠. 신이 나요. 반응이 좋으니까 처음에는 1만 이야기하려고 그랬는데 그 다음에 뭐 5까지 나가요. 그래서 2, 3, 4, 5는 누구냐? 자기 생각을 만들어내는 거야. 소설을 써요.
감당도 못하면서 소설을 써. 무슨 그 연극하는 것도 아닌데 사람들이 호응을 막 해버리면서 아이고 그랬나 정말 큰일이네 어떻게 할까. 그 반응이 너무 재밌으니까. 피노키오도 아니고 양치기 소년도 아니고 차라리 거짓말을 하고 그리고 어떤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피노키오처럼 코가 자꾸 커졌으면 좋겠어요. 그럼 참 조심하겠죠?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코가 조금씩 자란다면 어떻게 할까? 고해성사 보고 나면 코가 다시 돌아오고, 예? 이래 되면 참 좋겠는데, 하느님은 왜 그렇게 안 하셨을까?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존중하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여러분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오늘 하루 동안 내가 지내면서 거짓말 한 것, 또 죄를 지은 것에 의해서 코가 늘어났다 줄었다 그런다면은 아마도 이 시간 되면 전부 다 이만하게 돼 있을지도 모르죠.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하느님은 우리를 존중해주고 있고 우리를 사랑으로 감싸고 있다는 사실을 안다면 이웃 형제들에게 공동체 이론들을 어렵지만 조심스럽게 잘 대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충분히 알아들어야 됩니다. 인간의 비참함과 육적, 도덕적 연약함에 응하는 태도는 자비로워야 한다는 사실을 그녀는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다른 사람에 대해 자비롭지 못하고 부당하고 가혹한 심판을 하는 것을 비판했습니다. 인간의 비참함, 인간의 나약함이거든요. 비참하다고 하는 것은. 그리고 육적으로 도덕적으로 연약한 것. 육체적으로도 약하고 또 도덕적으로도 약해요. 그런 것들, 이런 태도를 가지고 있는 혹은 그런 행동을 하는 사람을 봤을 때 냉정하고 법적이고 판관적인 또 정의의 사도나된 것이 같이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들을 대하는 태도는 항상 자비로워야 한다는 것을 바울사도는 알아들었고, 그리고 이러한 태도들, 가혹하고 그리고 자비롭지 못하고 부당하고 험담하고 인격적으로 모욕을 하고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비판을 했습니다. 나 예수님, 언제 우리는 고귀한 동기를 마음에 가지고 영혼들을 볼 수 있을까요? 언제 우리의 판단은 진실할 수 있을까요? 당신은 우리에게 자비를 실천할 수 있는 상황을 주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상황을 이웃을 심판하는 기회로 써버립니다. 일기 1269번. 이 대목 다시 한 번 더 강조합니다. 참 중요합니다. 우리에게 자비를 실천할 수 있는 상황을 늘 주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상황을 자비를 실천하기보다는 이웃을 심판하는 기회로 써버립니다. 참 서글프죠. 우리가 늘 매번 돌이다보면 남을 심판하고 판단하고 또 깎아내리고 그리고 그 사람을 어떤 모함을 하는 그런 쪽에는 아주 익숙해져 있을지 몰라도 그런 기회를 나에게 허락해 줬을 때에 나는 자비를 실천할 수 있는 기회가 충분히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못했던 상황들이 부지기수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 우리가 얼마나 나약하고 또 부참한 존재인지 잘 알아들어야 된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녀는 결코 누구도 심판하지 않기로 마음먹으며 이웃을 관대한 눈으로 바라보고 자신을 엄격한 눈으로 보기로 결심했습니다. 일기 253번 참고하시면 됩니다. 바울사도는 누구도 심판하지 않도록 결심을 했고 또한 마찬가지로 이웃을 관대한 눈으로 너 이웃의 잘못이라든지 혹은 어떤 나약함이라든지 또 나보다 사람은요 본능적으로 그래요. 내보다 조금 못하다든지 이러면 갑자기 탁 내려와 버려요. 이게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것은 고칠 수 있어요. 그것을 고쳐나가고 그리고 그걸 관대한 눈으로 그러니까 나와 똑같은 수준에 항상 겸손하게 그들을 바라보는 거 그거 덕행이거든요. 덕행. 그 덕을 쌓아야 돼요. 우리가 나이도 있고 또 지식적으로 많이 배운 사람들 재력이 있고 이런 사람들이 보면 함부로 막 하고 이런 거 보면 딱 곧짝이죠. 곧짝. 그만큼 그 사람에게는 덕이 없다고 그러죠. 덕행이 없어요. 덕행이 없다. 그거는 덕성이 없다. 덕성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으면 동물이에요. 동물. 인간 아닙니다. 인간 이하예요. 덕성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 갖춰져야 되는 그러한 부분들이거든요. 관계의 문제예요. 그것이 포기시키고 파괴하는 것은 그건 짐승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이야기 하죠. 아이고 짐승만도 못하다. 왜 그런 이야기를 할까요?
사람이기를 포기했기 때문에. 이 덕이라고 하는 그 테두리 안에 들어가 있지 않을 때에 도덕적이든 윤리적이든 그거를 파괴시키면 그 말을 하는 거죠. 그러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항상 이렇게 이웃을 관대한 눈으로 잘 보도록 또 자신에게 있어서는 엄격하게 이 부분들은 참 우리가 실행할 때 그러니까 삶을 살아가면서 신앙생활하면서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우리는 역으로 잘 하거든요. 자신에게 관대하도록 익숙해져 있는 사람은 남에게 엄격합니다. 엄격해요. 자신이 짓는 거는 아무것도 아니고 다른 사람이 하는 것은 막 이렇게 하는 사람은 뭐냐? 피해의식이 있는 사람이에요. 피해의식이 있는. 그래서 그것을 마치 자기 특권인 것 같이 나는 안 해도 좋지만 너는 꼭 해야 된다는 삐뚤어진 그런 인격체로 만들어져 있는 사람. 이것은 그리스도교인에게 있어서는 버려야 되는 반드시 고쳐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에게는 항상 엄격하고 이웃에게는 관대하고 온유하게 바라보는 그런 결심을 오늘 해야 합니다. 많은 상황에서 친절하고 온유한 말이 비난과 가혹한 질책보다 훨씬 더 효과적이라는 사실도 바울사 수녀는 인식했다. 그래서 그녀는 칭찬의 말을 할 줄 알았다. 여러분들은 칭찬을 할 줄 압니까? 혹은 잘은 못해도 노력은 하고 있습니까? 이 질문이 엉뚱한 것 같아도 엉뚱한 질문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고맙다 소리를 못하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 참 정말로 좋은 면이 보일 때 참 잘한다. 또 고맙다. 이런 그런 말을 할 줄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있습니다. 분명히. 많아요. 이렇게 되면은 안 돼요. 이렇게 자신들이 규정되어져 있고 자기 스스로가 그렇게 만들어져 있다면 적시로 고쳐야 됩니다. 적시로. 찾아 나서야 돼요. 억지로라도 해야 합니다. 고마운 것을 고맙다고 입으로 항상 얘기해야 되고 그리고 좋은 것을 봤으면 또 칭찬할 만한 일이 있으면 입으로 분명히 얘기를 하고 표시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바뀌어요. 자신이. 아유 나는 쑥스러워서 잘 못하는데요. 쑥스러운 거하고 그거하고 상관없어요. 쑥스럽다는 말은요. 하기 싫다는 이야기예요. 하기 싫다는 이야기예요. 그거보다 훨씬 더 좋은 것을 선택하려면 그 일을 극복해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사성령에게 있어서 배운 것은 뭐예요? 우리가 오늘 저녁에라도 그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 저는 칭찬할 줄을 잘 모릅니다. 제가 마음이 약해서 그런 건가? 아니면 제가 욕심이 많아서 그런 것도 아닙니다. 단지 용기가 없고 힘이 의지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를 도와주세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좋은 것을 볼 줄 알게 해주시고 그리고 항상 칭찬의 말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렇게 칭찬을 함으로 인해서 그 사람에게 용기를 북돋고 또 그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자신을 존중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세요. 이렇게 해야 합니다. 동료 수녀들은 이렇게 회상을 합니다. 내가 고요하고 침착하게 행동하려고 노력했을 때 바우스다 수녀는 나의 이러한 점을 알아차리고 수녀님은 참 침착하게 행동하시는군요 라고 말하며 칭찬해 주었다. 참 이게 이 수녀님에게는 많이 와닿았던가 봐요. 여러분들도 이런 기억이 한 번쯤은 있죠. 누군가가 지나가면서 너 참 잘해서 저의 기억에는 그래요. 저는 어릴 때 이제 복사를 쓰고 있기 때문에 어느 날 이제 복사를 쓰고 나오잖아요. 새벽에 새벽 복사를 많이 썼던 것 같아요. 새벽 복사를 하고 이렇게 나오면 수녀님이 어깨를 툭툭 치면서 수고해서 오늘 참 열심히 잘하더라 이래 하면 그게 그냥 막 세상 다 얻은 것 같은 세상 다 얻은 것 같은 인정받는다는 거. 그래서 내일은 더 잘해야지 다음에는 더 잘해야지 참 많은 행동에 교정을 가져오는 그런 말이었던 거 아닌가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또 그런 말도 하죠. 너 참 잘한다. 너 앞으로 신부가 됐으면 좋겠어. 너 신부가 되면 참 좋은 신부가 될 거야 라고 할 때 그게 진짜인 것 같아. 그게 진짜인 것 같아. 그러면 어느 사이인가 그런 칭찬을 자꾸 듣다 보면 어떻게 돼요? 신학교 가야지.
신부가 돼야 되겠다. 사실 우리 뭐 동기들뿐 아니고 우리 신부님들 가운데 그런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런 이야기가 많이. 이 칭찬은 보세요. 신부들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니 우리 또한 마찬가지로 파우사성녀에게 허락해 놓았던 혹은 파우사성녀를 통해서 전해주는 이 귀중한 것들을 쓸 줄 알아야 돼요. 그랬을 때에 누군가가 삶이 바뀐다는 것. 그것을 우리는 잘 알아들을 필요가 있겠죠. 아마도 언젠가 저한테 신학교 갔으면 좋겠다. 너 참 잘한다. 너 복사도 열심히 쓰고 아주 참 행실이 좋아. 라고 등을 두드려 주었던 그 수녀님은 돌아가셨겠죠. 그러나 이제는 아시겠지. 당신의 그 말 한마디 때문에 신부가 한 명 되어 있다는 거. 누군가가 저뿐 아니고 다른 어떤 신부님들 다 마찬가지 그런 경험들이나 혹은 그런 어떤 경우들이 있어요. 많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현재 당장 그 결과가 어떻게 날지 그거는 잘 모르겠지만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이런 예수님께서 시키시는 것 또 원하는 것 이것을 제대로 했을 때에 사람을 새롭게 변화시킬 수 있고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는 곁들여서 한번 더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남은 시간 묵상하면서 우리도 언제나 이웃에게 좋은 말, 또 칭찬의 말, 온유하고 관대한 말로서 그들에게 자비를 베풀 수 있도록 열려진 마음과 또 넓은 그런 마음, 관대한 마음 주시도록 청하면서 남은 시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